여러분들 덕택에 6년 동안 만 6년 넘도록 7년에 걸쳐서 화엄경을 끝내고 오늘 원각경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천수경이든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다 줄임말이듯이 오늘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도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경인데 우리가 줄여서 원각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 마음을 잘 길들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를 깨달으면 그 자리를 원각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마음의 완전한 평화, 영원한 고요, 그러한 세계를 잘 가르쳐 주신 원각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허황하다지들 멀어 깨끗한 걸굴에 이와 같이 인처세법이라 산모습을 지키면서 쉬지 않나니 만가지 온갖 모양 나고 들어 쉬지 않더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와 가치를 알고 이를 알아 가치를 알 줄 알면 이와 가치라는 그 이름이요 우리 마음의 평화이며 바로 부처라고 하느니라. 몸과 마음이 정멸하신 평등인 본체이시며 시방세계 원만하신 양변을 여인 경계를 수순하시니 불이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아투시사 큰 보살 마살 10만인과 함께 하셨나니라. 몸과 마음이 정멸하신 평등인 본체이시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학생 친구들하고 고무줄을 하고 머스마들은 팽이를 치고 제기를 차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마음이나 아주 기뻐가지고 웃던 그 마음이나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한없이 울 때나 이 마음은 우는데 빠지지 않고 웃는데 빠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여서 그대로인데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남에게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대로 그 마음에 녹음이 되고 남에게 도움되는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대로 녹음이 되고 내가 좌절하면은 내 스스로 죽이는 게 녹음 사진이 찍히고 내가 희망을 가지면 내가 부처가 돼가는 그런 사진이 찍혀서 여러분들 그 마음밭에는요 농사 짓는 그대로 됩니다. 농사 짓는 그대로. 이 농사는 괭이질을 하거나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딱 내면 씨앗이 되고 한 생각 딱 내면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 여러분들 행동 한마디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그대로
사진 찍히고 녹음이 돼가지고 딱 죽는 날 염라대왕한테 가면 그 비디오 테이프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이쪽 지옥으로 가야겠구나, 저 사람은 저쪽 지옥으로 가야겠구나. 어떤 사람이 지옥 얘기하니까 스님 이제는 지옥 많은 데서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염라대왕이 저 화탕지옥 리모델링 하느라고 지금 우리 걱정 없대요. 일래 누가 그럽디가 아니까 한국 사람들 찜질방에서 하도 단련돼서 웬만한 뜨거운 화탕지옥은 시원타 해서 온도를 올린다고 리모델링 중이래요. 일래 그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는 몰라도 지옥이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속상한 기운이 많으면 늘 괴롭고 모든 게 지옥으로 보이니 자기 마음밭에 지옥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뜨겁고 자기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스스로 괴로워서 이건 거짓말할 수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로 몸과 마음이 정멸하신 평등인 본체이시며 그 마음 그 녹음하는 그 본 테이프 자체는 전혀 슬픈 일이 녹음이 됐던 기쁜 일이 녹음이 됐던 변화가 없다. 항상 여야하다. 부처짜리다. 여러분들 그 마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가슴에 상처를 받아도 마음은 깨끗하니 항상 저 매화 피는 그 원리로 그냥 있는 걸 안다면요, 이런 경전이 이런 걸 깨닫게 해준 부처님 말씀이 아직도 들을 수 있다면 말세는 아니구나.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경전을 볼 수가 있고 그걸 가르쳐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얼마든지 마음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구나. 시방세계에 원만하신 불이경계를 수순하시니 불이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놔두시사 이러한 원리에서 원각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10만 보살들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이제 경전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그 보살들 이름이 예를 들자면은 이 나중에 내 상자들이 요즘은 이걸 기록을 안 해도 희한한 세상이요. 내가 하면 하는 대로 녹음 테이프에 내가 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죠. 비디오 찍으면 여러분들 그냥 나와. 조금 더 다를 게 없거든. 그럼 우리가 부처님 쪽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름하여 문소사리 보살 보현 보살 보안 보살 금강장 보살 미륵 보살 청정해 보살 위덕자재 보살 변음 보살 정제업장 보살 보각 보살 원각 보살 현선소 보살들이 으뜸이 되어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 다 같이 삼매에 들어 한 가지로 열애 평등 법회에 머무시더니라. 참 아름다운 서사시를 읽는 기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덕하니 앉아 계시니까 아까 조지 스님이 죽기를 딱딱 치니까 가만히 앉아 계셨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이 속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와 같이 하는 그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여간만 아름답고 그 자리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자리 아닙니까? 한 자리. 벽이 없는 자리니까 그냥 이와 같이인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와 같이 있듯이 이 나중에 녹음기를 딱 염라대왕 앞에서 들어보면 해곡 스님이 법을 설할 때 이 앞에 어느 보살이 쭉 앉아서 이런 법을 들었다는 그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고기도 구워 먹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하면 그런 죄 지은 기록이 한 열 따발쯤 되고 열 묶음쯤 되고,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듣고 원각경을 들으면서 아, 그런 세계가 있긴 있는가 보다, 저 스님이 없는 세계를 저렇게 이 강조해 가면서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러한 걸 한 번 들은 묶음이 하나 있다면은, 염라대왕한테 딱 누가 죽었다. 죽어서 가니까 염라대왕님요, 이 새끼는 아니가, 이 사람은 잘못한 건 열 묶음이고 잘한 건 한 묶음인데 이건 그냥 지옥으로 보내야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달아봐라. 딱 하나는 잘한 묶음 짧게 난 거 하나는 이쪽 저울에 놓고, 잘못한 건 10개를 딱 이쪽 저울에 놓으니까 이쪽이 당연히 무거워야 할 텐데 이쪽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쪽이 그 한 묶음 있는 게 내 마음 수행하는 조그마한 기록, 그 부처님이 무상법문, 그 마음 닦는 법문 한 번 들은 공덕, 그 기록은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걸 빨리 알고 싶은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죽어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보면 그건 바로 증명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거 보려고 뭐 꼭 죽게 하겠습니까만은, 꼭 알고 싶으면 한번 죽어보시라는 거죠. 이제 알고 싶은 분만. 이때에 바가바께서 신통대광명장 삼매정소에 드시니, 이는 일체열의 광명장음이며 바로 일체 중생에게 본래가 주어진 깨달음의 땅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안한스님께서, 부처님 제자인 안한스님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아주 기억력 좋은 분이 있죠. 예를 들면 저 송광사 법풍스님 같은 분은, 그 어른은 지금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70년 전에 주소, 우리 스님 주소를 뭐 충청남도 공주시 뭐 우성면 무슨 번지 하면 100명 주소를 그분은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100명 주소를. 저 같은 경우도 시를 외우라 그러면, 전생에 시를 좋아했던가 지금도 몇십 개를 외웁니다. 그냥 외워지거든요. 반대로 앉기만 하면, 그렇게 외우는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 기운이 많아가지고 누가 말만 하면 그래서 그냥 자버린, 잠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욕심이 아주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허물이란 비슷합니다. 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남 모르는 허물이 있듯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코 남의 허물을 볼 수가 없는 건데, 이 안한스님은 원체 기억력이 출중한 분이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놓고, 그때에는 부처님과 일일이한 보살들이 10만 명이 있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바가바께서 이 말이죠.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고, 또는 극락세계에서 말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러고, 미래에서 본래에서 볼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법신부를 우리는 바가바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바가바 부처님께서 신통 대광명장 삼매정수에 드시니, 이제 안한스님이 들을 때 그때 10만 명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이런 보살을 10만 명 쭉 놔놓고 부처님이 딱 윗자리에 올라가서 신통 대광명 삼매정수에 딱 들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아까 법문 들어가기 전에 죽비 딱딱 치니까 조용했습니까? 조용 안 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요를 즐길 줄 몰라요. 고요를. 응?
그냥 떠들고 막 어디 가서, 저는 산에 가서까지 라디오 틀어놓고 떠드는 걸 이해를 못해요. 산이 얼마나 우리 보고 하소연하는 줄 압니까? 아니, 산의 그 즐거움을 보려 왔으면 고요히 앉아서 저 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있고 저 나무 꽃은 이렇고 새소리 들었고 물소리 들으려고 하놓고는 자파른 초노에 자라. 이게 당체 그냥 산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막 한 사람이 자파른 초노에 가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면 한쪽에 자라. 과연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고요를 즐길 줄 모르면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저는 차를 탈 때든 지금 이 자리까지도 고요를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말하는 고요, 법문하는 고요, 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고요. 부처님은 그것을 더 보여주시니 그 고요한 평화는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라고 보여주신 것이었더라. 즉 그것이 이와 가치를 먼저 보여주셨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 그걸 꺼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가족들에 대한 불만, 친구들에 대한 상처, 화가 났던 일, 슬픈 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몇백 년, 천년이 가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녀야 할 짐이라면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고로 마음 수행이란 내가 언제 내려놔도 내려놔야 할 이 마음의 업이라는, 죄업이라고 하는 이 짐을 내려놓는 일이구나. 절도, 기도도, 참선도, 참선으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먹고 할 때 벌써 내 안에 알고 있는 그 번뇌망상이라는 바위보다도 무거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무게를, 그거를 백지, 청정으로 만드는 시간이구나. 어째서? 그건 신통대광명장이죠. 그대로 신통대광명장. 고로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이 우울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내 이 소중한 인간이 몸을 받고 와서 이 우울한 데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되겠느냐? 인생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저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찬소리 뮤소리도 내렸나 보다. 그 무엇든지 그런 아픔을 거치고 어려움을 안 거치고는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연꽃은 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당하는 거는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요, 내 마음 땅을 굳게 만드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그건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넓히겠다 해놓고는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시간이거든. 그걸 딱 지켜지는 시간을 신통대광명장 삼매정수에 드시사, 이거란 말씀이에요. 이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떡 드시니까, 그렇게 드시니까 고요하게 고요하게 됐다는 말은, 제가 저 석종사에는 성지순례를 많이 오거든요. 새로 생긴 절치고는 아주 전국에서 성지순례를 많이 오는데, 오면은 꼭 그런 얘기 하죠. 보사님네요, 거사님요, 우리 이 석종사나 오면은 기와불사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동참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 탁자후에 거사님, 보사님네 못된 성질 하나만 놔두고 가서, 못된 성깔머리 하나만 올려두고 가서, 이 그릇을 지금은 물이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물만 비워버리면 허공이 꽉 들어찹니다. 허공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냥 그 온갖 번뇌망상만 딱 털어내버리면 법은 저절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들어간다는 말은 본래 여러분들 안에는 완전하게 갖추어진 세계가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로 문수보살이
그걸 알기 때문에 떡 일어나서. 문수는 누구요? 문수 지혜죠.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이 세상 정말 소중한 세상, 지혜롭게 좀 살아야겠다. 어떻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며, 어떻게 부인이 내 마음대로 되며, 어떻게 아들 딸들이 내 마음대로 되랴. 특히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데려온 며느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라. 각자 자기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강물인데 어떻게 내 길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겠냐.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자기 갈 길 가도록 가만히 놔둬두자. 그죠? 내한테 뭔가 받을 게 있고 부모를 좀 애매기고 뭔가 속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들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시키키에 한 사람이 무슨 우리를 속썩입니까? 뭐랍니까? 과거에 맺어진 인연이 있는 사람만 인연이 맺어지고 있으니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자. 해국 스님의 손가락 없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듯이 저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릴 때 우리 마음은 평화가 찾아오니 그 평화를 지혜라 그럽니다. 그 지혜를 문수보살이라 그럽니다. 그 지혜가, 그 평화가 일어날 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온갖 근심 걱정 번뇌망상 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 나선 분을 문수보살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지혜 기운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하고 우요삼잡하여 물으시기를. 그럼 우요삼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전마다 우요삼잡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경전마다 나옵니다. 경전마다 부처님께 물을 때는 딱 합장해서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물었다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3번 돌아요? 어른들을 존경하는 가장 최상의 예절을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것이 인도의 예절입니다. 우리나라 예절은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성인들에게 그렇게 예절을 하는 것이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괴 차소하사 부처님께 여쭙기를, 모든 중생들과 보살들이 말세 중에 태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어떻게 내야 하며 모든 마음의 병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삿된 지견에 떨어지지 않겠나이까. 요 밑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요, 말세에 이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일 때가 많고 나무와 풀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저는 어려서 이걸 볼 때 어떻게 나무가 이빨도 없고 손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자연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들이 자연이 소중한 줄 몰라서 자기네 편안함만, 인간들만 편안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온갖 전자파를 만들고 냉장고에서 가스가 나오고 온갖 그러한 가스가 나와가지고 자연이 몸살을 쳐서 자연이 그냥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자연 파괴될 때가 바로 말세인데, 정말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놓으실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자연 앞에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처님 경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마음 닦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다 싶은 게, 요즘 신문 보니까 25살 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 집 팔아서 돈 쓰려고 아버지 어머니를 음료수 사왔습니다 해서 음료수를 수면제를 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들여가지고 잠이 온다니까 방에 가서 딱 두 분 다 눕혀놓고는 연탄 피워가지고 테이프로 싹 안으로 다 붙여두고 자기는 바깥문으로 나와서 바깥문 잠가가지고 딱 붙여놓고, 형님 딱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시니까 주무셔요. 아버지 어머니 음료수 좀 사다 드렸더니 자시고 좀 쉬신답니다 해서 형님도 한잔 하십시오 해서 형님도 또 방에다 그렇게 해서 쓰러지니까 방에 갖다 놓고 테이프에서 타 죽였더라고요. 그건 자기도 이제 죽은 흉내 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다 드러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만 불러다 주면 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신문을 보고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집,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내 액수는 거기 안 써져서 몰랐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 해서 여자친구하고 어디를 가려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랬다는데, 이러한 원각경이나 화엄경이나 이 마음 수행하는 게 아주 뚝 끊어지면 너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걸로 보면은 엄청난 엔트로피 반대 기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자연이 소중함, 자연이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법신이요, 그건 우리 마음인데, 그 이해할 줄 아는, 이 먹고 하는 그 이와 같이 하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듣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자손대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공덕을 짓는 일이요, 자연의 엄청난 맑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이 그 원리를 제일 첫째 대중 가운데 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런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과 같죠? 청정은 부처니까 청정은 부처. 여러분들 마음은 본래 청정하단 말이에요. 본래 청정해.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가끔 묻기를 본래 부처인데 왜 닦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뭡니까 이거? 컵뚜껑이죠. 컵뚜껑. 여러분들 이거 이 찹찹 바르는데 쓰려고 이걸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닦았다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이라면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거울이기 때문에 닦습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닦아서 화장할 때 보라면 이건 안 닦아요. 이게 닦아봐야 안 보일 줄 아니까. 부처이기 때문에 닦습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닦아야 됩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닦을 게 없다 하는 사람은 깊은 잠 속에 그 부처가 어디 가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처지만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을 깨야 합니다. 꿈을 깨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정심을 내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병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가장 마음의 병을 떠나지 못하는 게 잠이라는 병입니다. 잠이라는 병. 제가 잠 적게 자려고 엄청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기회만 되면 더 자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기회만 되면 어쨌거나 적게 자보려고 엄청 노력은 하는데, 잠들 때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익혀놓은 이 잠이라는 습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어째서 하는 그 의정, 어째서까지도 안 가지, 딱 들고 있는데 번번이 놓칠 때가 많아. 잠이라는 병을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노력하는 자체가 아름답듯이 여러분들도 술술술술 잘 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그 노력이 아름다운 거고, 세상 일도 어려운 걸 해결해 나갈 때 아름다운 거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풀어나갈 때 인생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지, 맨날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좋을 줄 알지만 맨날 편안해 보십시오. 그게 편안한가?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버리죠. 그렇게 물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청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정. 그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요함은 어떻게 얻어요?
남과 투쟁에서 벗어나서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으로 돌아오면 고요합니다. 사실 그대로는 아니지만 김광섭 씨 마음이라고 하는 시도 시인이 눈으로 볼 때 그 고요한 마음을 참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주 인용을 하지만 한 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음,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도 외로운 밤이 되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노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시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물결은 남한테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돌멩이 하나만 턱 던지면 파도가 치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지만 그래도 내가 고요만 찾으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느니 내 마음 부처가 딱 드러나는 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어떨기요? 꿈을 덮을 수밖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정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즉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남과 싸우느라고 계속 낭비되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관세음보살 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구인가? 나무 아미타불 할 줄 아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산에 가서 한번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고요히 앉았으면 고요함을 즐겼던 사람은 그 산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바람소리 아름다움, 소나무를 만나가지고 솔솔솔솔솔솔 하는 소리, 나무를 만나면 떡갈떡갈떡갈 하는 소리, 그 참나무를 만나면 차감 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냥 음악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그 음악 소리는 전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고 바하나 브람스나 차이코프스키나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본래 우주에 있는 소리를 우리 귀에 듣도록 만들어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되면요, 그 고요의 즐거움, 고요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건 절대절명이, 이건 내 아주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려면은 고요란 홀로 서기를 할 때만 고요가 된다. 홀로 서기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올 때도 홀로 왔고 갈 때도 홀로 갔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내 홀로 서기를 할 때 고요가 내 평화가 되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우리는 참선이라 그런다. 기도라 그런다. 여러분들 기도는 홀로 서기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는 요번에 대입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선방에서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내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관세음보살님, 이 관세음보살님 나오는 기운은 당신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끄달려 돌아다니는 것은 마구니 길이요, 관세음보살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 관세음보살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니 오늘도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행복해야 된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당사자가 행복할 때 아들 딸들이 행복하지. 나는 저놈의 새끼 때문에 밤낮 없이 와서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관세음 안 들어주면 가만히 못 있겠다는 협박식의 기도. 관세음보살님 괴로울게요. 괴로울기라 관세음보살님.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10배 같지만
기도하는 당사자가 행복해야 아들, 딸이 행복합니다. 나는 저 애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부터 맺어온 내 아들이 되고 내 분신이 된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랴. 대가는 안 바란다. 나는 내 홀로 가야 할 사람이니까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나도 이런 기도를 해보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해야, 저 미국에 있는 딸하고 아들하고 전화할 때 여보세요 하면 그냥 옆에서 여보세요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아들, 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아들, 딸도 행복하다. 내가 늙음하게 너무 우울증이 걸려서 길거리에 헤맨다든지 하면 아들, 딸도 불행하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은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그거 찾으려면 내 마음이 안정 안 되고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은 안 온다. 그럼 고요를 찾으려면 그 고요가 바로 청정이다. 즉 고요하니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청정을 성불하는 길이다. 그걸 우리는 참선한다 이렇게 말한다며. 참선한다. 요거는 뒤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몇 가지요? 수도 없습니다. 84,000가지라서 8만 번뇌라 그러거든요. 줄여가지고 108번뇌라 그러고, 더 줄여가지고 생로병사라 그러고, 희노애락이라 그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자살을 한번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태백산 도솔함에서. 태백산 도솔함에 임도가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얼마나 그 바쁜 가운데 또 쫓아다녔던지. 태백산 도솔함은 우리 수행자들이 마음의 고향인데, 거기다 임도를 내가지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아무나 그냥 등산 가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뭐가 되느냐고. 한두 군데는 아무나 못 가고 마음의 고향이 우리 그런 암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들 이러냐고 해서 결국은 임도를 백지화 시켜가지고 이제 됐는데, 청문회에 있는 스님들까지 다 애를 써주셔가지고. 그러면 도솔함에서 그 평화 그 자체인 도솔함, 지금 가보면 이 한국당의 도솔함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암자 있는 자체가, 그렇지, 태백산에 가보면 도솔함에 있지. 그냥 생각만 해도 옛날 그 유행가에 보면 생각만 해도 울렁울렁 하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울렁울렁 하는 그런 도솔함이 있는데, 그 도솔함에 내가 정작 살 때는 왜 공부가 안 될까? 맨날 울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다 결국은 벼랑박에서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까지 했었거든. 뭡니까? 내 마음의 병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공부 빨리 됐으면. 왜 안 되지? 왜 공부가 이렇게 안 돼? 욕망과 싸우느라고, 욕망이 노예 노릇하느라고 결국 바위에서 떨어져서, 다행히 큰 나무가 쓰러져서 그 위에 낙엽 위에 떨어져 있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 말하는 놈이 이게 귀신이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될 뻔했거든. 귀신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쉥쉥쉥쉥쉥. 몰라, 그렇게도 직접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대. 그것도 지도 안 들어본 소리지. 그러면 마음의 병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태백산 도솔함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 생각 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공부 안 되는 것도 내 탓이었고, 그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소중한 인생이니까, 좋으나 싫으나 내가 제도해야 할 내 중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누구의 허물도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걸 당연히 알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당연히 알고, 이거 받으러 왔으니까 빚 갚는 시간이구나 하면 그걸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고요를 찾을 수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부 안 되지? 손가락까지 다 불태운, 손가락 남을 위해서 태웠나? 지가 태워서 태우고 싶어서 태웠지. 손가락 100번 태워도 자기 마음 이겨내지 못하면 공부 안 될 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고로 손가락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백 년을 더 살아도 내가 내 마음 농사짓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금생에 이 좋은 사람 몸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신랄만큼이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절을 했던, 기도를 했던, 이런 법문을 듣던, 이런 법문도 안 들은 것하고 오늘 어디 가서 뷔페 가가지고 남의 계기나 뜯어먹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거 한번 들어놓은 공덕이 얼마나 마음 농사가 씨앗이, 좋은 씨앗이 심는 줄 알기나 합니까? 엄청난 씨앗이 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병은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네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네 안에 일어나는, 네 일평생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은 이런 억울한 일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감정이 흔들릴 뿐이지.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받자. 10년, 20년 전에는 죽을 것 같은 일도 지내놓고 보니 아름다운 추억이 되더라.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냥 하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릴 때를 우리는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세계를 명이라 그런다. 명. 그 마음이 밝음이 없는 걸 무명이라 그래. 무명은 깜깜합니다. 내 마음이 무언가 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상에 끄달릴 때는 어두움이요. 좋다. 내 마음은 일체 모양을 떠난 자리요, 우주 전체 완벽하게 갖춰진 나는 부처다. 내가 이 안에 있는 온갖 생각은 거기에서 잘못 익힌 습관인 번뇌망상이니까 이놈을 고요하게 만들려면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이 무엇고? 왜 뜰 앞에 잔나을 했는가? 아니면 모든 번뇌망상을 부처님께 딱 올려놓고 내 인격을 탁 떠받드는 절을 또 하고 또 하고, 부산 쪽에 있는 분들 절을 10,000배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걱정되는 눈으로 보면 나는 10,000배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벌써 그 10,000배 자격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저 자기가 좋아서 내 번뇌망상 모든 상처받은 건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영원한 나를 탁 떠받드는 절을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데, 나는 5,000배 한다 하는 그런 절은 그거는 공덕을 많이 까먹는 절이라. 안 하는 것보다 10배 낫고. 그러면 그러한 마음의 병을 떠나고 나면은 삿된 지견에 떨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삿된 지견에 떨어지지를 않게 된다. 삿된 지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요한 물결이 파도 칠 때를 삿된 지견이라는, 이럴까 저럴까 저걸 칵 지기비릴까, 그냥 온갖 욕을 다 하고 할 때는 그거는 뭡니까?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을. 업을 더 짓는 거예요. 과거 전생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뭐 잘한 게 있으랴. 저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이 자식들에게 그만큼 내가 많이 얻어먹었었구나. 그래, 금생에 갚으러 왔으면 갚아두고 가지. 금생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서 죽어서 남을 게 뭐요? 아이고,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자. 그래요, 받아들이지. 그래도 속은 상하면 법당에 와서 그걸 턱 내려놓고 저 억울함에 물들지 않는 내 마음이 거룩하며 턱 머리 위에 떠받들면서 절을 하면 절 자체가 그냥 행복 자체란 말이에요. 그냥 행복 자체예요. 원컨대는 온갖 경법문에 들어가는 이 공덕을 제가 한평생 수행한 공덕에 더불어서 여러 신도님들 마음밭에 드리오니 마음껏 쓰고 마음껏 길들여서 모든 죄 업장은 소멸하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남 답을 성불하십시오.